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오늘은 한 3시 40분쯤에 칼퇴하고 카페에 온 지 꽤 돼서 그 사이에 편의점에서 제가 아주 즐겨 먹는 왕뚜껑에다가 과자 쪼가리 몇 개 먹고 즐겁게 천수경 읽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거는 제가 가진 사상 중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통찰력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0년 넘게 고뇌한 끝에 제가 가지게 된 통찰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불교에 있어서 정식으로 이렇게 천수경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저는 무소유라는 의미를 오해와 오인을 많이 했습니다. 무소유라는 거의 의미를.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이 영상의 주제는 부자이면서도 불행한 사람들 있죠. 돈이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들. 저는 이 원리를 무소유라는 개념으로 깨달았거든요. 무소유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해도 도움이 될 만한 철학이기 때문에 소개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라는 거는 가지되 번뇌는 없자, 가지되 번뇌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떤 물질이나 물건을 소유하되 집착은 없으란 말이에요. 번뇌가 없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소유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은 똑같은 부자가 되더라도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 무소유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은 똑같이 부자가 되더라도 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색깔을 떠나서 저는 해남이란 시골에서 살면서 제가 내린 통계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내린 통계가 뭐냐면은 종교가 불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시골에도 부자들은 많거든요. 오히려 중위소득자 중에서는 부자들이 서울보다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근데 시골에 사는 부자들, 제 주위에 시골에 사는 부자들을 보면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으로서 롱런을 하거나 돈 많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끝까지 몰락하지 않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소유의 개념과 같거든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는 시골 노인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죽어요.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원리를 불교에서 터득한 건데, 자식 새끼들한테 끝까지 아낌없이 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남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식이 컸으면은 이제 그만 도와줘야지, 언제까지 도와주냐 그러는데, 이 돈의 원리라는 거는 참 웃긴 게 꼭 종교적인 색깔을 떠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으면은 5억, 6억, 7억을 자식들에게 헌신을 하거나 5억, 6억, 7억을 본인이 쓰고 싶어 어떤 다른 데다가 흘려보내거나, 그 시냇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자기가 번 돈을 이렇게 시냇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보내는 데가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 흘려보내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데 흘려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느 곳에 흘려보내고,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꼭 선의를 베푸는, 꼭 정의감을 넘치고 선의를 베푸는 이런 기부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버는 족족 흘려보내는 사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산 시골 노인들은 가만 보면은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이게 우물에 고인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물이 쌓이듯이 그렇게 흘려보낸 만큼 계속 쌓이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분들이 저처럼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경제적으로 파탄도 안 하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부자이면서도 행복한 부자로서 살더라고요. 행복한 부자로서. 근데 이 원리를 저는 불교를 접하면서 무소유라는 개념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분들은 그 시골에 사는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일평생 헌신하고 버는 족족 흘려보내고, 어디에 흘려보내고 저기에 흘려보내고, 이거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사람들은 불교의 원리에서는 무소유의 개념을 깨달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소유의 개념을 본인들 스스로 불교적 색깔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소유의 개념을 깨달은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똑같이 10억, 20억, 5억, 6억, 30억, 40억, 100억, 200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무소유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소유라는 거는 결국에 가지되 번뇌가 없다, 소유는 하되 집착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흘려보내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든 어디에다가든 좋은 데다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도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데 집착이 없고, 그래서 번뇌가 없으니까 당연히 늘 돈이 많으면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원리를 제가 무소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돈이 없을 때나, 지금 저는 근래 한 10달간 한 달 평균 400만원 정도 자산 증식을 했거든요. 근래 한 올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한 달 평균 400만원 정도의 자산 증식을 했어요. 자산 증식을 그렇게 400만원씩 그렇게 평균 수익 400만원씩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주식을 하는 투자자로서 그렇게 자산 증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평균 400만원의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이 실력을 가지는 데까지 10년 넘게 걸렸고요. 10년 넘게 내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400만원씩 이렇게 끊임없이 평균적으로 자산 증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부자가 될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내 목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다행히 저는 아주 어려서 워낙 시련도 많이 겪고 고통도 많이 겪으면서 아주 일찍 무소유라는 개념을 일찍 깨닫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지되 번뇌는 없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 개인적으로 페라리를 몰아도 되고요, 루이비통을 사도 되고요, 샤넬을 사도 되고요, 뭐 금목걸이를 해도 되고요, 금팔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런 사치는 얼마든지 해도, 본인이 행복하다 하면은 페라리 몰아도 되고, 람보르기니 몰아도 되고, 루이비통 사도 되고, 샤넬 사도 되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꼭 돈 많은 부자가 되건, 루이비통을 사건, 샤넬을 사건, 페라리를 사건, 하다못해 제네시스를 사건, 하다못해 람보르기니를 사더라도, 여러분들도 꼭 롱런하는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꼭 제가 가진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람보르기니를 사더라도요, 그 람보르기니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람보르기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는 람보르기니로 인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샤넬을 사도 된다 했잖아요. 내가 샤넬을 사더라도 그 샤넬로 오는 행복감만 느껴야지, 그걸 집착하지 않고요, 그 샤넬로 인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란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루이비통을 사더라도 루이비통으로 인한 행복만 느껴야지, 루이비통에 의해서 나의 삶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행복한 부자와 가난한 부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부자는 딱 두 가지 원칙만 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행복한 부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흘려보내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물이 또 채워지는 게 돈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고요. 또한 소유를 하되 번뇌는 없다는 말은 내가 람보르기니를 사든 페라리를 사든 루이비통을 사든 그걸로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번뇌가 없는 람보르기니를 사더라도 내가 번뇌가 없어야 되고요. 루이비통을 사더라도 내가 번뇌가 없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집을 산다 그러면은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 그 몇백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번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고 집착이 없고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물이 채워지고 이게 진짜 진정한 이 번뇌와 집착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깨닫는 이 무소유의 마법을 가진 부자들이 제가 시골 살면서 내린 통계에서는 말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한 부자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롱런할 수 있는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는 해남자 최강일의 무소유의 개념을 통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